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도에도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바울이 실제로 전도를 하는 그의 그 삶에 있어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신학적으로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는 3차까지 신학적으로 서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갈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보다는 이제 로마로 이 감옥에 투옥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로마로 갈 때, 투옥되어 갈 때, 로마로 끌려갈 때 그 상황도 전도 여행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여행을 로마 전도 여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5차까지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 네 번째 4차 로마 여행까지 합하면 4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림 그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멀리서 보이시나요? 이 장면 여기 보면 1차 이제 보통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전 세계로 유럽이나 아시아나 저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는데 가장 기초를 다룬 초석이 되어진 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세계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면요, 훨씬 신약 성경을 보면 훨씬 이해가 되고 쉽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렇게 특히 이제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를 읽을 때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지금 바울이 1차 여행을 하고 있구나. 지금 바울이 2차 여행 중이구나. 3차 여행 중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만화로 되는 학습에 관한 만화로 이렇게 그 학습을 이렇게 풀이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재밌게 이렇게 만화로 그린 거 똑같은 것이죠.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경에 시작이 돼서 약 어떤 데는 2년 넘게 이렇게 소요가 됐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때 함께 동행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조카인 마가가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도에도 보시면은 바울이 실제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이 장면이 이거는 이제 1차, 2차, 3차 전체가 있어서 조금 멀리서 잘 안 보이시네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보시면 이게 나타나네. 나타나지. 이걸 줄여야 되는구나. 나타나질 않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이라는 이 섬에 있는 살라미 지역, 여기 이게 이 섬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 이쪽이 이게 시리아 쪽 지도 박해 있는데 이쪽은 시리아 요 근방이 시리아,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밑에가 요르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이 지도 박혀 있는 데 가면 3차 로마 전도여행에서 나올 건데 로마, 이탈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 여기가 이제 터키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살라미 요 지역에 가게 되고, 살라미에서 출발해서 바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니고 여기 보면 바보. 자, 그 다음에 화살표를 쭉 따라 녹색으로 따라가면 아탈리아라고 있죠. 아탈리아가 있고 여기서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나와서 이제 나온 방향 반대편으로 이제 바울이 나오면서 이 실루기아의 이제 마지막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 코스를 한마디로 표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여기 수리아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파송을 받을 때 오늘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바나바와 두 사람을 이렇게 따로 세우게 되죠. 사도 바울을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고 계시는 거 보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출발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과 3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보, 이 구브로의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옐루마가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6, 실루기아, 살라미로 먼저 가죠. 살라미에 가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마가 요한을 수용으로 두고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3장 4절 5절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보라는 이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버가라는 지역으로 밤빌리아 지역에 이 버가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마가 이 제자의 조카는요 바울하고 이 관계가 서로 뒤틀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다툼이 안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바나바를 데리고 바울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거든요. 그 옛날 사울인데 그 바울을 반박하고 바울을 막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버가라는 가기 전에 바보에서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증거할 때 여기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향하여 반박하고 비방하면서 막 강렬하게 반대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여기 전할 때 바울과 그 일행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루스드라, 다음 이제 가는 코스죠. 루스드라의 그 지역으로 피신을 하고 거기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걷게 합니다. 치유 사역을 바울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유도요. 그 치유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도 아픈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받는데 그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치유 사역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익히 알려진 인물이고 또 바울은 그 시대, 그 당대에 최고의 학문을 갖춘 학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됨됨이도 그렇고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 바울을 사람들이 추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픈군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를 자꾸 추종하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목사를 자꾸 우상하려고 하는. 우리같이 저같이 작은 교회 목사야 우상할 만한 것도 건덕이 오지만 대형 교회가 그런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면요.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지금 낙이 찍힌 목사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상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를 우르르 볼 수밖에 없죠. 엄청나니까 몇십만 명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 보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 때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누구라고 제가 밝히기는 좀 싫어서 정말 근데 지금은요 그 이름 석자를 내가 대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왜 그러냐? 하나님처럼 돼버린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사람들이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막 환호를 하는 거 하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면서 막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팬이 생긴 거예요. 팬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막 자기 할 일 다 제껴놓고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요 바울이 꾸짖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런 것을 자기 절제력이 분명한 사람이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요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신격화시켜버리는 가장 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이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조심해야 돼.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 우리 감독은 특히 이제 감독 제도이기 때문에 각 연예별로 감독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뭐 어떤 분은 감독이 되었다고 목에 힘주고 마치 자기가 제왕이 된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감독들이 있습니다. 또 감리사가 됐다고 목에 힘주고 마치 자기가 지방의 제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감리사들, 그런 분은 극히 일부분이지만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더베로 피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저기 더베가 있죠. 더베 지역에 가서 그 제자들이 거기에 가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루스드라, 또 이게 순서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이 통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크, 다시 이제 이 더베에서 유턴을 하는 겁니다. 다시 왔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코스가 이렇게 다시 되돌아서 이제는 돌아갈 때는 이 구르브 섬으로 거치지 않고 이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AD 50년에서 52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약 3년 정도, 어떤 학자는 2년 반 정도 소요됐다. 그러니까 약 한 3년 정도가 시간이 소요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때 함께 동행을 했던 인물은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도 그런 찬양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찬양하는 노래도 있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그 2차 전도하는 그 거리가 약 5,000km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제가 하면서 포인트로 이걸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요 지역에서. 여기서 그건 안 보이구나. 여기서는 보이는데 저기서는 안 나타나네. 이게 파워포인트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다소, 지금 오렌지색이, 주황색이 있죠. 빨간색이 아니고 이 주황색이 이제 바울이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다소에 가고, 그 다음에 다소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아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로, 비시디아에서 부르기아,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를 지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가죠. 드로아 지역에서 또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볼로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베레아 지역, 그 베레아 지역 밑으로 쭉 마게도냐 그 지역을 거쳐서 아덴은 요즘 말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도시이죠. 저기에서 유일하게 바울이 복음의 열매가 없는 곳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에서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저기는 안 나와 있는데 두로 시돈을 지나서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여기다 보시면은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 다시 신라와 함께 수레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또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1차 여행 때 갔던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방문을 하게 되죠. 거기서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거기서 디모데에게 또 할례를 행하게 돼요.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아마도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뜻없이 할례를 행한다는 게 저렇게 안 맞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루스드라의 그 지역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거기에서 동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무시아라는 지역에 가서 무시아 여기 이 무시아에 있죠. 예, 여기 무시아가 있습니다. 무시아에 가서 소아시아,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게 보이비서였구나. 드로아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여기 드로아에 가서는 비두니아로 가려는 바울을 이제 바울의 생각에는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드로아 여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비두니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곳으로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보니까 그 환상을 왜 하나님이 보여요? 그것은 어디죠? 여기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드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요 자수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지입니다. 유지.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이 빌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많은 헌신을 하였던 희생을 하였던 평신도 지도자이죠. 제가 빌립보에 갔을 때 가니까요 실제로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 한참 이후에 한참 후대에 가서 루디아를 기념을 해서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루디아 기념교회 바로 앞에 우리로 말하면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 흐르는 교회 바로 앞에다가 뭐가 이렇게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세례를 주는 곳이 세례터가 있어요. 그날 우리가 갔을 때는 물이 황토물이 약간 물이 뭐라고 합니까? 황토물이라기보다도 그 물이 약간 색깔이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게 물이 더러운 게 아니라 저 위에서 내려올 때 물이 약간 이런 경우가 있다고. 조금 지나면 또 물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해마다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 교회의 성도들이 그 루디아의 신앙을 우리가 기리자. 우리가 그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자 해서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가셔요. 루디아 기념교회 있나 없나. 그래서 가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엠바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아가로 이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방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 때문에 결국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급하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에 가서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그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너무너무 배타적인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적대시하고 배타적인 입장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경 보면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하고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베레아 지역에서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이 아덴, 요즘으로 가면 아테네입니다. 또 아테네를 갔더니, 아테네 가면요, 그 폴리스 신전 있잖아요. 그 정상 같은데 거기에 신전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 부분은 성경에는 없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왜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아덴은요, 유명한 석학들이 모인 도시였습니다. 철학 도시, 철학 중심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철학이, 웬만한 사람은 철학을 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을 정도로 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조예가 깊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덴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철학 사상을 가지고 안 그래도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데 바울이 가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을 해요, 철학자들과. 그러니까 바울도 신앙으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 사상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쟁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곳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실수였다. 그렇게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하고 자칫 잘못하면 논쟁이 돼버려요. 다툼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절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데 니까지 것들이 뭘 한다고 자꾸 세고 우기고 그런 거야. 계시면 계신 거야 하고 막 열을 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예수님을 자꾸 변호하려고, 그리고 이 기독교 이 신앙을 내가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하고 이 충돌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복음 전하기는 거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바울이 잘 보여줬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또 한 명의 이 부부, 평신도 헌신자, 바울의 삶의 이 전도 삶에 있어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지만, 아까 루디아도 그렇고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두 부부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이 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을 위해서 복음에 헌신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에 나와서 고린도에서 갱그레아를 지나서 에베소를 지나서 이 예루살렘을 나와서 가이사를, 그 다음에 두로, 여기가 두로이고 위에가 시돈입니다. 여기 이제 가는데 이 갱그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에베소,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이 안디옥으로 교회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조금 오랫동안 쉼을 얻게 되죠.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바울이 가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 전도지, 그 어떤 그 장소를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환상명의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장소로 이동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할 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거든요.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꼽만큼도 자기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바울을 막 추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꾸중하는 이유도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 절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려고 해도 과감하게 그냥 그를 끊어내버리는.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지를 못하죠. 사람들이 자기 추종하는 것 같으니까 교인들을 어떻게 해서 그냥 또 여전히 목회 은퇴했는데 원로 목사라면서 그 교회에 군림하면서 여전히 압력을 행사하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교회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목사가 자기 교회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주인 노릇해버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날 심판하신다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만 모를 뿐이죠. 이 바울이 어떻든 간에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쉼을 얻게 되면서 다시 이 3차 여행을 비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분 루디아를 만나게 되면서 이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축사를 해줍니다.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사울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 축사하고 귀신을 축출해내고 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누구냐면, 여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여종의 주인이 볼 때는, 아니 저 인간이 내가 지금 수익을 올리는데 내 수익을 뺏어가,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기 돈을 빼앗는 이것을 당국에다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구속을 합니다. 바울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생긴 노래가 그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과 신라의 이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 발에 이렇게 쇠줄로 이렇게 묶여있는 그 착고가 저절로 풀려버려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간수장이 눈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막 감옥이 막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면서,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 안 됩니까? 내가 여기서 큰일 났구나. 이 사실이 당국이 알려지면 나는 이제 뭐가지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자결을 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16장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려서 보고 죄수들이 도망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을 하거늘.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 간수장이 깜짝 놀라는 것이요. 도대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이 간수장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우리가 늘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살을 씻어주고, 온 가족이 어떻게 했냐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뭐죠?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는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바울은 그곳에서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자인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이 다시 풀어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간 이유가 뭐죠? 간수장이와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믿는 분도 그런 분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구나. 바울의 역사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역사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잘 견디시고 이겨셔서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